신약성경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요 17강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문단을 보면요. 맨 밑에 문단을 보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은 그분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의 죄책감이나 실패감에 좌우되지도 않는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 때로 의심이 들 때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이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 늘 점검받아야 한다. 기도를 통해 확신을 구할 수도 있다.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 증명할 수도 있다. 교회 각 지체들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도 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늘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 이거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지금 확신하는 게 이게 진짜 사실인가?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 사실인가? 아니면 감정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라고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파는요, 당신 구원받았냐라고 물으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대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이야기해야 돼요. 다시 태어난 날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태어난 날짜가 있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태어난 날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없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확신이 있는데 구원을 언제 받았지? 내가 언제 그걸 회심했지? 나 잘 모르겠는데. 아직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거는 감정이고 생각이지. 확실히 구원받은 거 아니야. 확실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날짜가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는 날짜가 있습니까? 영적 생일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들어왔고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서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구원받은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한 케이스는 있죠. 특별한 케이스.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으면서 자박하고 회개해가지고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감옥에서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복음을 듣고 전도를 통해 가지고 회심하여서 눈물 콧물 짜면서 내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하면서 또 회심한 사람도 있죠. 특별하게 자기가 구원받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 날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음. 자,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 19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집중해서 하면은요, 빨리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절대 불가능하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구원의 절대 권한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네가 무엇으로 네가 장담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가르칩니다. 또 유보적인 확신. 내가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달라는 능력 가능하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요. 그 신인 합동설이라고도 합니다. 신인 합동설. 왜냐면 우리 구원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도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 그 구원은 모료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올바른 견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자, 첫 번째,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하지만 주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를 진지하게 사랑하여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현세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서에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번 확신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고 말할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신을 갖고 있지만은 이 확신이 내가 천국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3장 옆에 보면요. 성경 구절 있죠. 42절 43절 보면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이게 구원이에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뭐해라? 시험하고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테스트 해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는지를 뭐해라? 점검해봐라는 겁니다.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하게 증거해라 이 말입니다. 늘 체크해가지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믿음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것을 확정하며 살아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 하는 자다? 버림받은 자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버림받는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예요? 바로 구원이잖아요. 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뭐 해라? 더욱 힘써라 했죠. 내가 이것을 행한즉 더욱 힘쓴즉 언제든지 뭐하지 않게 해라? 실족하지 않게 해라. 실족에 넘어지지 않게 해라. 넘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이 구원이 자빠진다는 거죠.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자빠졌어, 넘어졌어. 이제는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또 결국은 그것이 천국까지 완전히 꼬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원받았으면 신앙을 계속해서 단검질해야 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의 중요성이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냐? 가번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에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구원의 확신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앙생활. 이게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 확신이 있으면 큰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평안과 위로는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어떤 건강, 물질, 관계, 어떤 인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할 일이 생길 때에도 그래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야.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2번,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환란을 이길 수 있다. 결국은 그 환란을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숨까지도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어.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욥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욥기를 봤잖아요. 욥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욥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각자 자기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테스트가 다 다르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런데 아무리 작은, 아무리 약한 그런 시험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번,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때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결국은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입만 뜨면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막상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맨날 입에 10분짜리만 들고 다니고 맨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사람만 만나면 싸움닭처럼 싸우기만 하고 맨날 속이고요.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게 하는 데에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되지. 자꾸만 자기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자기의 성품과 성격과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면을 다 죽이고 예수 십자가만 드러내겠다라는 고백이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200페이지.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준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했고 요즘 올해 들어와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증인이죠. 증인. 예수의 증인. 우리 전도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유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확실한 그리스도라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진짜 좋은 물건이면 자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아, 이거 사긴 샀는데 이 짝퉁인데 이거 남들에게 야 내가 들고 있을 때는 내가 그래 뿌듯한데 남들에게 좀 그렇다. 아, 부끄러워서 내 말 못하겠다. 숨기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고 내가 믿는 구원이 진짜라면 자랑하고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죠. 그게 구원의 확신의 중요성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확신에 찬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여서는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갔을 때는 우리 삶 자체가 맨날 우리 입가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다. 자,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자,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가번, 성경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옆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문구의 그 성경 구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기에 관계되는 말씀 구절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여기 밑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얻은 자임을 직접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 구절 맨 밑에 보면요, 8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3번 주관적인 증거. 성도의 삶을 통해 주관적인 증거, 즉 삶의 변화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옛날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예수 믿고 살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요. 옛날 황해도에 우리나라 초창기 초대교회 때에 김익도 목사님 계셔요. 이 김익도 목사님은요, 원래 가문 양반 집안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어머니도 먼저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아이 때에, 야가, 이제는 뭐 이렇게 모든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멋지러지게 성공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싸움꾼이 돼요. 그래서 항해도에서는 유명한 싸움꾼인데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요, 이제 김익도가 바뀌었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 그런 소리를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이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시장을 이제 지나가시는 데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앞에 딱 서가지고 당신이 김익도 맞습니까? 내가 김익도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힘을 팍 때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옛날 김익도 같았으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주먹에 죽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너는 사는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 세상의 모든 불평과 불만, 자기 주먹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우리의 삶이 바뀌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그건 모르는 나중에 보면은 어, 오랜만에 만났을 때 보면은 니 옛날에 그 사람이었는데 바뀌었네.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몇 명 있죠. 제 친구 중에 이제 젊을 때는 막 완전히
세상 사람들 좀 똑같이 막 놀았는데 지금은 어, 예수 잘 믿고 뭐 교회에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음.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 1서에 보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박스에 보면요. 먼저 구원의 확신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 구원의 확신의 최고의 믿음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 믿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에 대한 고백.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난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아직 작아요. 나는 믿음이 좀 덜 됐어요. 그거는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두 번째, 형제 사랑.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이거는 그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위에 그 똑같은 본문인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똑같은 거 또 나왔다 했는데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요한일서 수요일 날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나 어떤 그냥 육체적인 어떤 사랑, 베푸는 사랑, 도와주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전제로 한다? 영적 구원에 대한 사랑. 영적 구원에. 이 형제를 정말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사랑할 때에 진짜 구원받아요. 우리 주위에 진짜 안타깝다. 저 형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까지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뭐, 마음이고 근거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알 수 있죠. 또 계명에 대해 순종. 요한 1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 그는 모순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성령의 동행하심.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늘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잖아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다가 결국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가기 위한 안내자 역할. 그것을 보혜사라는 뜻이죠. 보혜사. 어, 보혜사라는 뜻은요. 길잡이라는 거예요. 길잡이. 어,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와 동행한다? 성령.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믿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는 불만족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삶을 우리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 1서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믿음, 사랑, 순종, 동행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확신의 근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뭔지 몰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리 공부를 안 배워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기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 고백과 내 삶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 모습 이런 거 보니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갑다 라고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이 허지부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좀 중요한 거죠. 3번은요, 확신은 여러 가지 은혜를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데, 확신을 그렇게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는 무엇이 없다? 은혜의 공급이 없다. 은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은혜 받는 방법은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모실 때에는요, 제가 처음에 면담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입니까? 은혜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도요, 이 사람인지라 일하다 보면은 이 일이 중심이 돼가지고 은혜는 뒷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걸 많이 경험했지만은,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 인도하시면 저는 뒤에 딱 서가지고 막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 받는데, 은혜 받는데 뭐 필요한 게 없나, 뭐가 불편한 게 없나, 목사님께서는 지금 애로사항이 없나, 그거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맨 뒤에 서가지고. 그 목사님이 눈치 주면 움직이고 막 하고, 또 성도님들이 뭐 불편하면 쫓아가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뭐에 집중 못하면 예배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는 예배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은혜가 고갈되게 되고,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일 위주로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은혜 없이 일만 하니까 이제는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들이는데 나는 왜 월급을 이것밖에 안 주냐? 나는 왜 이렇게 대우를 못 받냐? 교회에서 나를 왜 이렇게 처우하느냐?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요, 이 교회를 위해요. 이 교회가 어디 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해야 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했는데 내가 이 따위로 대접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은혜가 없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상처받고 시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반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자들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 생각하면 모든 거 다 멈춰야 돼요. 모든 거. 사역을 다 멈추고 어디로 가야 된다?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야 되고, 첫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은혜를 공급받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육자들 제가 처음 만나면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그래 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은혜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숨기고 있습니까? 은혜가 없다면 멈추시고 은혜를 먼저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확신 없는 그 마지막 이 네 번째는 당연한 거죠. 진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것, 하나님의 택하심,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바로 확신을 추구하라. 오늘, 지금, 나중에 아니에요. 구원은요, 지금 당장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난 믿습니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2번,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아까 이제 초도에 이야기했죠.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시험, 유혹, 핍박, 환란, 이것 때문에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와 함께 하던 자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 돌아간 자들이 많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아무개 안 보이네. 아무개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 믿음 아니야. 나는 당연히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 믿음이 확고한데 왜 이단으로 빠지냐고요. 그렇게 그 믿음이 확고한데 왜 하나님을 배신하냐고 교회를 떠나느냐고요. 선 줄로 아느냐. 그때가 넘어질 때라 했습니다. 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내 믿음 끝까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 천국 갈 때까지 도와주세요. 늘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다음은 구원의 확신이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도 연결되어 있음을 늘 살펴봐야 한다.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나중에 일어날 구원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상기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자, 202페이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믿음의 성숙과 시간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라.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성숙과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 구원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좋습니다.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숙합니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생활을 사모하고 예배자의 삶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확고하게 믿음이 세워지고 구원의 확신이 세워지는 것이죠. 마지막, 구원의 확신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뭐 해라? 은혜의 공급을 받아라. 은혜의 공급을 받아라. 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다? 사실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곳들이 구원받은 이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결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